이 시간도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5월 둘째 주일도 은혜롭게 보내게 하시고 또한 월요일 밤 경건의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신 하나님, 이번 한 주 우리의 순례자의 여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삶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합니다. 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고 의와 거룩과 경건과 선한 행실의 열매를 날마다 삶 가운데 맺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우리의 언행 심사를 하나님의 영광의 거울 앞에 비추어 회개합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삼아 주셨사오니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수고하며 애쓰는 우리 하늘 가족들의 삶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또한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평안과 위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종악무한 말씀인 아가서를 통해 주실 그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해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크신 조명하심으로 우리를 두루두루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네바 시편가 우리 5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제네바 시편가 57장을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입니다. 하나님 사슴이 냇물 찾아갈 그 밤같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옵나이다. 내 영혼 생존하는 하나님 갈망하니 어느 때 내가 나가 하나님 얼굴 배울고 사람들 종일 나에게 하나님 어딨냐 해 내 눈물 주야로 내게 내 음식이 되었네. 이전에 성일 지킨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의 찬송 소리로 주의 집 인도하였네. 나 이제 일기 없고 내 마음 상하도다. 내 영혼 어찌 낭망해 어찌 불안해하냐. 바라라 하나님을 그 얼굴 도움인해 오히려 나 찬송하리. 하나님 찬송하리라.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아가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빈트가 좀 맞나요? 네. 아가서 6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합니다.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아멘. 예, 아가서 6장 1절로 이제 10절까지 말씀은 이제 함께 봐야 되는데 분량이 많기 때문에 먼저 1절에서 3절 그리고 수요일에 4절로 10절의 내용을 나누어서 이렇게 상고하고자 합니다. 다시 찾은 신랑과 신부의 아름다움의 노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이 신부에게 물었습니다.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낫기에 그렇게 찾아다니느냐고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부가 아주 상세하게 신랑의 아름다움을 16절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상고했지요. 그 설명을 들은 예루살렘 딸들이 신부를 돕고 싶어 함께 찾아보자고 대답하면서 그리고 마침내 신랑을 찾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6장 1절로 3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온 그 신부를 맞이하시는 신랑께서 그 신부를 보시면서 칭찬하시는 내용이 바로 4절로 10절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1절로 3절을 통해 이 시간에도 함께 이 노래 중에 노래 아가를 통해 신랑의 참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루살렘 딸들이 신부와 함께 신랑을 찾아 나서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에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가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고 했습니다. 아가서 3장 9절에서도 똑같은 호칭이 나옵니다. 영적인 잠을 잤던 신부가 비록 실수했지만 여전히 어여쁜 자라고 했고, 5장 9절에 나오듯이 지금 회개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아 나섰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이 처음에는 병이 나도록 신랑을 찾는 것에 대한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난 5장 9절에서 16절에 신랑의 아름다움을 들은 후 그들도 그 신랑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함께 찾아보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록 영적인 잠을 잤을지라도 깨어서 회개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주변의 신자들도 주님께 관심 갖고,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움을 그들에게 말할 때, 주님에 관한 말씀을 바르게 전달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주님을 만나보고 싶어하고 그리하여 간절하게 주님을 찾아 나서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의 신부들이시여, 우리의 행실로 전도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둘째로, 신부는 동산에서 양떼를 먹이시는 신랑을 만나게 됩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갔다. 신부가 이제 신랑이 계신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랑은 전혀 알 수 없는 곳에 숨어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부는 예루살렘 딸들에게 열심히 신랑의 아름다움을 설명하는 가운데 신랑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멀어진 자리에 있을 때 간절히 주님을 찾으며 사모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또한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하신 주님이십니다. 신랑께서는 다름 아닌 자기 동산에 계십니다. 이 동산은 양떼를 먹이시는 동산이죠. 어디겠습니까? 교회입니다. 즉 동산, 그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바로 신랑이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친히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퉁이 똘이 되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2장 20절에도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렀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이 동산, 즉 교회라고 했지요.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가를 나타냅니다.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정말 사막 같은 곳이지만 거친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안식처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떠합니까?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와 같은 곳입니다. 사막과 같은 이 세상에 만드신 하나님의 자기 동산이 바로 교회입니다. 꽃이 피고 양떼가 먹는 것을 보니 이곳은 정말로 푸르른 식물들이 무성한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름진 땅이며 또한 물이 충분하게 공급되는 땅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말씀의 양식과 성령의 생수가 넘치는 동산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의 양식과 성령의 생수가 충분히 공급되기 때문에 양들에게 풍성한 꼴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처럼 향기로운 꽃밭과 같은 곳입니다. 주님이 목양하시는 교회는 물된 동산 같아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신약교회를 멀리 내다보면서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향기로운 꽃밭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떨어져 새싹이 나오고 잎이 피고 꽃이 피게 된 것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여 이처럼 꽃을 피우게 되었을 때 주님이 참으로 그것을 아름답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교회에서 양떼를 먹이신다는 말입니다. 또한 주님은 교회에서 백합화를 모으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 꺾는다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좀 있죠. 우리가 꽃을 꺾어버리는 뉘앙스지만 이 말은 모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그렇게 번역되었습니다. 백합화는 바로 성도들입니다. 2장 2절에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가 또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신랑이신 주님께서 성도를 가리키는 말로 백합화가 사용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참 신자들은 모두가 다 주님의 신부이고 또한 백합화는 교회 안에 있는 참된 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백합화를 모으시는 주님의 의도는 이와 같습니다. 항상 그 냄새를 맡고 볼 수 있는 자리에 두시기 위해 백합화를 모으시는 겁니다. 교회의 참된 성도들이 신앙이 성장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울 때 그것을 아름답게 보시고 향기를 맡으며 감상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인 줄로 압니다. 셋째로 신부가 잠을 잤지만 관계를 끊지 아니한 신랑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라고 했는데 이 말은 나는 그분의 소유요 그분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이십니다. 또한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기서는 신부가 여전히 내가 그분의 신부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한때 타락하고 범죄하였을지라도 한번 선택받은 자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개시켜 돌아오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 아니겠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입니다. 아멘. 또한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나의 신랑이라는 말입니다. 앞에서는 나는 여전히 주님의 신부의 자격을 갖고 있다. 주님도 또한 여전히 나의 신랑이라는 고백입니다. 또한 이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뜻도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의미합니다. 바울 사도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 내가 주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뜻도 됩니다. 로마서 8장 37절 이하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 도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일반적인 의미로는 동상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신다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목양하시는 주님을 나타내지요. 또 하나는 교회가 지닌 특성입니다. 백합화는 아름답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가시나무라고 했는데 신부가 백합화 같다라는 것은 그토록 아름답다라는 것이 1차적인 의미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가를 드러냅니다. 가시나무는 사람들을 찔러 아픔과 상처를 주지만 백합화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모습과 향기를 통해 얼마나 큰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까? 이처럼 세상 속에서 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곳임을 원리적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다음 시간에 4절로 10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가서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그 의미를 상실한 현대 교회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단지 원리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아름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꽃을 피워갈 수 있도록 혼탁한 시대에도 변함없는 신앙의 정절로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진리로 순결함을 지키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여정도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순례자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 변함없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에게 속한 지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니다. 부족하고 미약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하기에 너무나 부족하오니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더욱 신앙의 진보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들을 삶 가운데서 결실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고 순결한 주님의 신부들로만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모든 출입과 발걸음을 지켜주실 줄을 믿고 의지합니다. 변함없이 밝은 새 아침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맞이하게 하실 새로운 날에도 우리 주님으로 인한 크나큰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